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자 합니다. 성경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7장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까지 인간에 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인간, 두 번째 타락한 인간, 죄와 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배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약속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을 여는 열쇠다라고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실장 여러분들에게 프린트 나눠줬는데 뒷장이 잘 안 나왔어요.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프린터가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잘 안 맞아요. 이게 앞뒤로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1항과 2항, 3항은 못하고 1항과 2항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인간은 기본적으로 관계적 존재예요. 그래서 삼중적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 인간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맨날 주례할 때마다 쓰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도록 지어졌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원받았어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원받았어요. 이게 첫 번째 관계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지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관계, 이 공동체를 떠나 나 홀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지요. 어떻게 보면 이 세 관계는 우리의 직분을 암시해 주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직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선지자의 직분, 그리고 다른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모든 주신 자연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롭게 통치하는 왕의 직분. 사람은 이 삼중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인데 기본적으로 이중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관계. 그게 1항에 나와요. 자, 1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중적인 관계가 뭔지. 자, 1항.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격차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성적인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그분께 온전히 복종한다고 해도 그분께 축복이나 상급을 요구할 수 없고 그분이 자원에 허락해 주셔야만 비로소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를 언약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자, 앞에 나와 있는 분, 하나님과 피조물의 격차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이거는 자연적 관계입니다. 토기장이가 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토기는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어요. 그리고 보다가 토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면 돼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를 왜 깨버려? 그런 권리가 토기에게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그냥 고릴라와 인간의 차이가 아니라 고릴라와
그나마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리고 크게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물 가운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간은 뭐 특별한 존재이긴 하지만, 근데 아예 하나님과 인간은 이게 판이라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는, 함께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을 때는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순종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상을 요구할 권리는 없어요. 이러한 자연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이 맺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은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한 교제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뭐 조선시대에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왕이 있어요. 노비가 있어요. 왕과 노비가 한 자리에서 겸상을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아이들 따로 밥 먹고, 그리고 남편 따로 밥상 차려주고, 그리고 그 아낙네들은 밥상에다도 밥도 못 올려요. 어떻게 해요? 바닥에다 놓고 먹어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시대에. 근데 종과 주인, 어떻게 함께 밥을 먹어요? 어떻게 식탁의 교제를 나눠요? 왕과 이 노비,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이요. 근데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이런 차이와는, 이 차이와 비교할 무한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지 않으면 벌. 순종했다고 상 받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자연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온전히 복종한다고 해도 그분께 축복이나 상급을 요구할 수 없지요. 그분이 자원에 허락해 주셨으면 비로소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상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맺는 두 번째 관계가 뭐냐면 언약적 관계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 의무 이행의 여부에 따라서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는 특별한 약속 관계입니다. 자, 부모와 자식은 무슨 관계예요? 자연적 관계입니까? 언약적 관계입니까? 자연적 관계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나는 부모의 말을 순종했어요. 효를 했어요. 나한테 상 주세요. 나 심부름 했어요. 상 주세요. 그게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자연적 관계는 무조건 부모에게 복종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그런 애들이 없겠지만은 근데 이 부부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언약적 관계입니다. 언약적. 그래서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는 그런 전통 원래 결혼, 이게 성경에서 온 거예요. 부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언약 관계. 그래서 남편으로서 일정한 대의와 정조를 지키지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으로서 그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편으로서 해야 할 노릇들.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향하여 죽을 때까지 사랑하기로 약속하는 것이지. 그 언약적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동등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하여 자신을 교제의 대상인 인간적인 눈높이까지 낮추신 사건이 바로 언약,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밑에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그 피조물인지 그런 것들에 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2양 한번 읽어볼까요? 2양? 다 같이 시작.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어요. 주권은 토기장에게 있는 거죠. 갖다 버려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너 뭐 하면 내가 뭐 해줄게. 그 약속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라고요, 여기서요? 명칭이 행위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창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종하면, 순종하면 생명을 주고 불순종하면 죽음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셔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그 언약이 7개가 나와요. 7개.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라 그랬죠.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이 창조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 아담과 맺은 언약. 이 창조 언약이 있어요.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다. 그 먹지 않고 순종하면 뭐 한다라는 거야?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옆에도 생명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창조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언약이 있어요? 타락한 이후 아담과 맺은 언약, 아담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어요? 노아와 맺은 노아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하나님께 누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누가 또 중요한 인물입니까? 모세와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 근데 이 7개 언약을 2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행위 언약, 하나는 은혜 언약.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은 뭐냐면 지키면 상, 어기면 벌. 지키면 영생, 어기면 죽음. 타락하기 전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상벌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 언약, 나머지 모든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물론 모세의 언약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요거는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고요. 행위 언약은 주권적인 언약, 타락 전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요걸 창조 언약이라 그래요. 창조 언약은 행위 언약이 요 하나의 행위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그것을 모세가 경험하고 그가 또 가지고 있는 학식과 경험과 그의 모든 그 은사들을 사용해서 오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모세는 그 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실 때, 아담에게도 찾아오실 때에 결국은 그 시대의 문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그 문화와 관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약속하는데 약속이라는 게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나 버스 타고 어디 간다면 버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버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못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이 이 언약이라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이런 언약, 이 조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들의 문서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이 언약 조약엔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종주권 조약입니다. 이건 강대국의 왕이 있어요. 지배국의, 그 피지배국의 왕이 있어요. 강대국과 피지배국 왕 사이에 맺는 언약, 종주권 언약이라는 것이 그 고대 근동 지금도 문서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후원자 언약이라고 왕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약속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언약이에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행위와 관계없이 그냥 베푸는 후원자 언약.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창조 언약의 형태를 보니까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종주권 언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주라고 불리는 강대국의 왕이 있고 봉신이라고 불리는 약소국의 왕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맺는 국제 조약이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문서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종주권 조약의 형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형식을 성경의 형식이 띠고 있어요. 그 시대에 이 언약의 형태를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 뭐가 있냐면 6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강대국 왕과 약소국 왕이 그 국제적인 언약을 맺을 때에 전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주, 이 강대국의 왕이 봉신에게, 약소국 왕에게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신분을 밝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강대국의 왕이 이 약소국 왕에게 과거에 해준 일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 약소국의 왕이 꼭 해야 할 의무사항을 기록해요. 그리고 이 의무사항을 이행했을 때의 상, 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벌, 그거를 기록해요. 그리고 그 문서가 있으면 그 강대국과 약소국의 왕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계약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이제 보관하고 정규적으로 그 계약서를 읽도록 했어요. 자, 이러한 언약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창세기 1장서부터 3장에 보면은 이러한 이 언약의 형태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창조 언약. 예, 어떤 성경적 근거가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 그러면 이 언약은 역사적 선언이 강대국 왕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나열을 해요. 그러나 창세기 1장서부터 2장 15절까지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아담을 창조하신 사실을 밝히셔요. 그러니까 강대국 왕이 했던 일들을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했는지 이 아담에게 밝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의무조항이 있어요. 그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의무조항입니다. 1장 28절 다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이렇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일반적인 의무조항이고 구체적인 의무조항이 2장에 나와요. 2장 15절 15절서부터 17절까지 이제 해야 할 일들, 나는 창조주이고 너를 만들었다, 그걸 밝히셔요.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의무를 알려주셔요. 지금 약속하는 과정입니다.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했는지 밝히고 난 다음에 이끌어가서 어떻게 해요? 너 이거 경작해라.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자유롭게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의무조항이 있어 하나. 그게 뭐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의무를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상벌조항이 있어요. 그게 17절 뒤쪽에 있는 겁니다.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라. 의무조항이 있고 그 의무조항을 어기면 어떤 벌이 임한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그 먹었는데 그 먹고 나서의 그 벌, 상벌 조항이 있잖아요. 먹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이처럼 상벌 조항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의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타락 전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그 언약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런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로서 우리가 1장부터 3장을 이렇게 살펴본 겁니다. 간접적인 증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 살펴보면 시간이 지나가니까 우리 하나만 보면 창세기 6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18절. 창세기 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예. 자, 누구와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까? 이 무한한 인격적 영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약속이에요. 대등하게 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노아와 언약을 맺겠다는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거든요. 그때 사용되는 언약의 단어는 카라트입니다. 그러면 노아와 맺은 언약에 쓰인 단어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틀려요. 똑같이 번역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노아와 맺은 언약에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가 나타내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언약을 새롭게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기존에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언약이 뭐예요? 아담과 맺은 창조 언약. 그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새로운 단어예요. 그래서 처음 언약을 체결할 때 쓰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와 맺은 언약은 타락 전 아담과 맺은 언약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는 타락 후 새롭게 맺은 언약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호세아서 6장 7절에 있어요.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우리 각주 3번 보십시오. 각주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뭐라고 보세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있었다? 언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0절 우리 4번 각주에 있지 않습니까? 이 각주를 읽어보면 뭐예요?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어떻게 해요? 인류의 대표지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 관계가 우리에게까지 적용되어지는 그 내용을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0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용을 안 살펴볼게요. 이것도 간접적인 증거.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을 이렇게 맺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창조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러한 일을 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 세 가지죠. 이것도 다시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1장 28절.
자,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자, 먼저 복주심이 하나님이 그들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이 땅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건 생육하고 번성하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냥 애 많이 낳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후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낳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낳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선지자의 직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반절에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물을 다스리는 것, 온 땅을 다스리는 것, 정복하는 것, 이건 왕의 직분입니다. 정복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를 잘 유지하고 잘 가꾸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5절. 자,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담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사명은 경작하며 그 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수행의 의무들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처럼 거룩한 성소를 지키는 이 제사장의 직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제 사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제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2장으로 우리 아까 읽었던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명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시험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구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2장 16절, 17절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자, 자유롭게 먹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의 시험의 형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근데 소극적인 금지.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 그러니까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하라는 건 다 먹어도 돼. 다 먹어. 하지 말라는 건 먹지 마.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죠. 아담은 하지 말라는 그것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언약 관계 속에서 시험한 겁니다. 네가 이 직분을 끝까지 지키는지 테스트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테스트의 기간은 무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뱀의 유혹을 통해서 이 아담이 시험을 받은 것이지요. 그 아담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면 이 테스트는 끝났을 거예요. 그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었겠지요. 이처럼 아담은 그런데 뱀에게 유혹되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에, 불순종할 때에 상과 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최고의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나아질 수 있었어요. 더 나빠질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게 된 것이지요. 영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이 더 나은 이 삶이 무엇인지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님, 부활 후의 예수님이지요. 그 차이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고린도서 15장 45절. 예. 우리 4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타락 전 아담이 어땠어요? 자, 45절에 보면 그는 첫사람이고 생령이에요. 그런데 46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육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난 흙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해요?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이고 살려주는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하늘에서 났고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열등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들이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순종했으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영생. 근데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연합되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 상태가 전부가 아니라 그 최초의 아담, 하나님께 죄 없었던 그 아담보다 더 탁월한 상태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그 일이 있는데 그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아담은 더 나은 상태로 갈 수 있었어요. 영생의 상태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순종함으로. 그런데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2장 17절이고 결국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불순종하고 더 나빠진 상태로 간 것이지요. 자, 마치겠습니다. 이제.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창조 언약의 내용을 보여주는 이제 표지 역할을 합니다. 생명나무는 아담이 이 언약의 의무에 순종했을 경우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영생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이 이 언약의 의무에 불순종할 경우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가 되는 것이지요. 첫사람 아담은 이 창조 언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인 예수님은 창조 언약을 지켰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지요. 이 창조 언약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 지음받았을 때서부터 그게 정정의 미래지향적인 인간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인간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해 완성을 향해 나가도록 창조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최초의 사람 아담, 그 상태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언약의 이 언약 관계들을 잘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이 구원의 의미에 관해서 훨씬 더 잘 드러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은혜 언약에 관해서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은혜 언약이 이제 무엇인지를 다음 주에 같이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도 진리의 말씀을 배워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이곳에 영원히 머물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그 부활의 아침에 대한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 이 사명 감당하며